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3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3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곧 그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오늘 누가복음 13장 3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내가 갈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께서는 위기에 처한 것처럼 보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께 찾아와서 지역의 최고 권력자가 당신을 죽이려 한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살고 계셨던 갈릴리를 다스리고 있었던 분봉왕 헤롯이라는 왕은 아버지와 아들이 나란히 폭군으로 유명한 지도자였습니다. 아기 예수께서 태어났을 때 그를 죽이기 위해서 그 일대의 갓난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한 것으로 알려진 이가 아버지 헤롯이었습니다. 아들 헤롯도 아버지의 성정을 이어받은 것인지 배다른 형제의 아내를 빼앗아 자신의 아내로 삼고 이를 비판한 세례자 요한을 죽이는 등 폭정을 일삼았습니다. 권력에 아주 민감한 폭군에게 세례자 요한이 살아서 돌아왔다라는 별명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는 위협의 대상이었을 것입니다. 이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바리새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와서 한 여기에서 떠나가십시오, 헤롯 왕이 당신을 죽이고자 합니다 라는 말 중에 뒷부분 헤롯이 당신을 죽일지도 모른다 라는 이 말은 아마도 참말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떠나가라 라는 말이 좀 찝찝하게 느껴집니다. 단순히 바리새인들이 정말 예수님이 걱정돼서 예수님 너무 걱정됩니다, 그러다가 헤롯 왕한테 해코지 당하면 어떡합니까, 예수님 도망가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기에는 31절에 곧 그때에 라는 말이 마음에 걸립니다. 대체 어떤 때이길래 누가 공동체는 이 순간 그때를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그때가 어떤지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조금 앞쪽 문맥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마을에 들러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내용을 간추려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질문을 합니다. 주님, 구원받을 사람이 적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사실 이 질문은 당시 종교적인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논쟁거리였습니다. 전통적인 유대인들의 생각은 악명 높은 죄인이나 이단을 제외하고는 모든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반기를 드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더 빡빡한 규칙을 지키는 사람들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 사두개인, 에세네파 이런 사람들이었는데요. 일단 지금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원에 대한 이슈, 거의 대부분의 유대인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구원받느냐, 아니면 율법을 더 잘 지키는 유대인 중에 소수만이 경쟁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느냐, 이 종교적인 핫토픽에 예수께서 무엇이라 답하는지 사람들은 궁금했던 모양입니다. 적습니까? 많습니까? 라고 물어본 것을 보면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그 숫자에 아주 관심이 많은 모양입니다. 예수께서는 논란의 구렁텅이에 쉽게 빠지지 않으십니다. 되려 더 도발적인 이야기를 이들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질문과 대답을 요약해서 읽어보겠습니다.
23절, 24절, 3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께서는 이 논란의 질문, 이슈가 되고 있는 이 질문에 두 가지 대답을 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참 잘 알고 있는 이야기,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이 앞쪽이 아니기 때문에 핵심만 얘기하자면 결국 예수께서 들려주시는 대답은 전통적인 종교의 가르침과는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유대인이라면 거의 다 구원받는다라는 사람들에게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라고 이야기하시고, 더 빡빡한 규칙을 가지고 있어야지, 더 율법을 잘 지켜야지만 구원받는다라는 사람들에게는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 사람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실 중요한 건 율법을 더 잘 지키느냐, 유대인의 혈통이냐, 이것이 아니다라고 예수께서는 말씀하고자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그 질문에 답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먼 발치에서 지켜보던 종교 지도자들이 끼어들어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핫토픽, 종교적인 이 주제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저 먼 발치에서 지켜보고 있었던 일련의 바리새인들이 예수께서 이 대답을 딱 마치시자마자 여기서 떠나가십시오, 헤롯 왕이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께서 자신들의 편을 들어주는지 들어주지 않는지 지켜보고 있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여기에서 떠나가십시오 라고 말하기 위해 헤롯 왕이 당신을 죽이고자 합니다 라는 핑계를 대고 있는 것이라 상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헤롯 왕이 당신을 죽이려고 하니 걱정하는 마음으로 여기서 떠나가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떠나가십시오를 말하기 위해서 헤롯 왕의 핑계를 대는 것인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만, 성경의 원어를 살펴보면 아주 재미있는 지점이 있습니다. 이 앞에서 살펴본 31절에 헤롯 왕이 당신을 죽이고자 합니다 라는 이 말에서 원한다, 욕망한다 라는 의미의 텔로이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텔로라는 이 동사가 한 번 더 등장하고 있는데요, 34절에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기에서 모으려 한다, 원하지 않았다, 하였다, 원하지로 번역된 에텔레사 태도 텔로의 변형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단어가 31절과 34절에서 대비되는 것처럼 얽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죠. 예수님께 어떤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님,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는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떠나가십시오 라고 이야기하자 예수께서 대답하시는 겁니다. 나는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너희를 품어주려는 욕망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너희의 욕망은 나의 것과 다르구나 라고 예수께서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34절에 나와 있는 사람들의 욕망, 예수의 손길을 거부하는 욕망과 예수께서 사람들을 품으시려는 욕망, 그리고 예수를 죽여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고자 하는 헤롯 왕의 욕망, 이 세 가지 욕망이 오늘 본문에서 얽혀 있다. 권력을 향한 욕망과 종교까지도 경쟁으로 몰고 가는 이들의 욕망 사이에서 예수께서는 피난처가 되는 다른 길을 보여주고자 하십니다.
이제까지의 문법을 뒤집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대표되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예수의 욕망, 예수의 바람을 거부하기를 욕망하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예수께서는 이러한 현실 가운데 서 계셨습니다. 예수께서 걸어가신 길은 어떤 길이었습니까? 십자가를 향한 길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욕망하셨던 것은 로마를 전복시키는 것도 아니었고, 자신이 큰 권력을 가지는 것도 아니었고, 자신을 따르는 추종자들로 인하여서 자신이 돈을 벌거나 권력을 가지거나 군사력을 가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인간이자 신이라는 존재의식을 가지고 있었고, 내가 죽음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살 수 있다라는 암탉이 제 새끼를 품는 것과 같은 그러한 욕망, 거룩한 욕망,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하나님이기에 가지고 있는 욕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를 자신들의 욕망과 같은 욕망을 가진 사람으로 보는 존재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헤롯이었습니다. 예수라는 유명한 선지자가 나타났다고? 그가 전복을 일으켜서 반란을 일으켜서 나를 왕좌에서 끌어내리면 어떡하지? 그를 죽여야겠다. 종교 지도자들은 이렇게 생각했겠습니다. 예수라는 훌륭한 선지자가 나타났다고? 그 때문에 우리 유대인의 가르침이 흐트러지면 어떡하지? 그를 쫓아내야겠다. 예수께서는 이런 현실에 서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욕망은 어떠한가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텔로, 우리의 욕망, 우리의 바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것과 맞닿아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것과 대비되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께서는 이런 현실에 대해서 다짐과 노래를 들려주고 계십니다. 32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예수께서는 헤롯의 반응을 모르지 않으셨을 겁니다. 친척 형이었던 세례자 요한의 죽음을 경험했으니 두려움이 아마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가장자리를 물들였을지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사람의 얼굴 앞에서 자신을 거절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보면서 마음이 그늘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우울에 빠지거나 좌절에 발목 잡히지 않고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욕망이 내가 사람들을 고치는 일을 막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나는 사람들을 고치고 그러다가 완전하여지는 어떠한 일을 보여줄 것이다 이야기하십니다. 33절은 더 처절하게 다짐하십니다. 너희의 욕망이 노골적으로 나를 쫓아내고자 하지만, 너희의 욕망이 나를 죽이려고 하지만, 그러나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나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겠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짐이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슬픈 노래를 듣고 있자니 오늘 우리의 현실이 겹칩니다. 자신의 욕망에 치우쳐서 시작된 전쟁은 길고 끈질깁니다. 혐오와 차별은 점점 더 노골적이어져 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어떤 방법을 써서든 부자가 되는 것을 생애 목표로 삼고 달려가는 이들의 욕망은 더 많은 사람을 암탉의 날개 아래가 필요한 현실로 내어몰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처지일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우리의 삶은 어떤 모양의 소리를 내야 할지 막막할 때 오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짐과 노래일 수 있다고 말입니다. 나의 욕망, 나의 소원,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여야 하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고자 하셨던 것, 그 날개 아래에 지친 이들을 모일 수 있도록 하는 것, 현대 용어로 말하자면 교회가 사람들의 쉴 곳이 되고 의지할 곳이 되게 하는 그것이 나의 소원이고 나의 욕망이어야 하겠다. 함께 살기, 위로하기, 나의 것을 나누기와 같은 것들이 오늘 나의 노래이자 다짐이어야 하겠다.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내가 할 일을 해야 할 텐데, 그 내가 할 일은 무엇이냐면 예수 따라 다짐과 노래하는 것,
교회가 쉴 곳 되도록 만들고 함께 살고 위로하고 나의 것을 나누는 것, 그것이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상투적인 표현이지만 내일 종말이 온다고 할지라도 나는 이러한 다짐과 노래로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는 삶을 살아야 하겠다. 이것이 오늘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 함께 모여서 예수의 삶을 들춰보는 것의 목적이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온갖 욕망이 도처에 널려 있고 내 마음 한가운데에도 그 욕망이 있는 것을 부정할 수 없지만, 그러나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나는 예수의 길을 따라가야겠다. 오늘도 우리의 욕망 때문에 죽어가는 이들을 위해서, 욕망이 얼마나 추악한지 알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서 나는 노래해야 하겠다.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다면 오늘의 예배가 충분히 의미 있겠다 싶습니다. 사순절을 지나면서 우리의 삶이 예수의 바람으로 조금 더 촘촘해지기를, 욕망으로 들어찬 우리의 마음이 예수의 노래로 조금씩 느슨해지고 녹아내리기를 복빕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예수님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떠한 욕망이 세상에 도사리고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께서는 십자가를 향한 자신의 소원, 자신의 욕망을 가지고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따라가는 삶 사는 것이 우리의 소원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오늘 내가 갈 길, 예수 그리스도의 길 따라 걸어가는 우리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